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주 하나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이 시간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 풍성함을 더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시여,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하나님 세워주신 그 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 듣는 공직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간 주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양육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8장, 열왕기하 21장, 히브리서 3장, 호세아 14장, 시편 139편 말씀. 잠언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이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의 지식을 이 성령의 은혜로 내려받아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뜻,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잘 분별하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잠언 8장 34절 35절에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불신자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 맞추어서 표현한 거잖아요.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어릴 때 굉장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양식을 얻으러 오는 내 친구 또래 아이들을 봤어요. 밥그릇 가져와서 문설주 앞에 좀 밥 좀 주이소 들고 있는 거. 그리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거. 그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것이 뭐냐면 주님 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에게 진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육체의 이 양식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지만 특별히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66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참으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자는 참 적잖아요. 그러나 이 66권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마음을 열어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런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간절히 구하는 자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 3장이 오늘 또 맥체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특별히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모세는 이 말은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모세 오경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장래에 말할 것. 이 장래에 말할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히브리서의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의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통해 출애굽기를 통해 율법과 성막을 통해 레위기 5대 제사 3대 절기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정결한 음식, 부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 여러 모양으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무엇을, 아들이 누군지, 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를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지는 하나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위격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바로 3장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 구약 교회잖아, 그죠?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 장래 말할 것, 이게 바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래 말할 것이나,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6-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구약을, 모세오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이 내게 대하여 장래 말할 것, 아들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풀어주면 아하 그렇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약도 신약도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메시아가 오신다. 오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지.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세히 풀어줬죠. 자기에 관한 것. 이 장래 말할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고,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이루어졌잖아, 그죠? 이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무엇이 나타났어?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에는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이루어짐, 이 복음으로서 생명,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영원히 멸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가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루어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구약교회에서 이명호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 강병교회에서 말씀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런 평가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이 장래에 말할 것,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죠.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이 사실은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도 빌립도 하나님 나라,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정언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언제 금생에도 누리지만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광 중에. 이 골로새 3장 4절은 재림의 때를 말하죠. 이 고전 15장 49절 51절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은 천상교회 성도들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피조만물과 함께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받지만 이 주어진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건면해도 끝내 거역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잖아요.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우리 심장이 상하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죠.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선교사로 가도 이게 얼마나 심장이 상하겠어요, 그죠? 예? 모세도 얼마나 참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심장이 상했으면, 그래서 모세 보고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와 죽은 놈과 그게 심장이 상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뱃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모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육체적 영불의 죽음이 끝난 거예요. 그죠? 거듭나게 함으로 이 중생. 그리고 또한 산 소망은 뭐예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몸의 부활에. 그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간직하신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정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가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 그죠? 이 말씀을 항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는 성경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정오에도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다. 저녁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기도하며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를 해라 말이야. 이 세상에 뭐 유튜브 이런 것처럼 보면 심장 많이 상하죠. 저도 이래 보면 어차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듣고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이 뭐예요? 김나조라는 헬라어로 연습하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우라. 그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건전한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 훈련도 해야 돼. 그리고 헬스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해야 되죠.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면, 그냥 이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아까 이게 문설주 앞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게 연단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이 경건, 하나님의 지식을 내려받고 그 의의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 가운데서도 올바로 서신하게 해 주십시오. 시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연습해야 되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래 박세생 집사님 내하고 이래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좋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막 욕하더라 소리하고 내를 무시하는 말로 막 자존심 팍 상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려봐. 주님, 나는 원래 욕 들어모도 지옥에 갈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의를 힘입어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 형제의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성질대로 삶아 됩니까, 안 됩니까? 놈 욕한다고 같이 시리 욕해보고 싸우면 안 되죠? 그 혈과 육이잖아, 그죠? 주여 하면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에 마땅합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해야 되지, 그죠? 못 받고
성령의 은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죠. 이 잘 훈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그걸 막 같이 저거 저놈하면서 저기 나를 욕해, 이거 있으면 속병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게 심장병 생기죠, 그죠? 그걸 빨리 치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빨리 치료해야 되죠. 그거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러면은 범사에 유익해요, 안 해요? 길 가다가 저도 이래 보면 막 사람이 막 길을 막고 막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어르신 수고하시네요. 강연에.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옆으로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근데 내 원래 성질머리는 어때요? 왜 길가에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잤죠, 그죠? 예? 그런 걸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연단해라, 연단해라. 저분도 애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피해자잖아, 그죠? 피해자. 예? 이재명 씨도 피해자잖아, 그죠? 주여, 저분도 빨리 고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나 저렇게 살아가면 악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한다는 징벌의 하나님의 열매가 또 나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면 범사에 유익하니,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되겠더라고. 연습은.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금생에서도 참 평강이 오죠. 이게 이러한 삶이 이어져서 내생에 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까, 안 돌이켜야 됩니까? 이 잘 나가다가 기분 나빠갖고 그만 막 헤어지고 그래 되죠. 주여, 주여, 오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이러면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우리 어제 오신 박 목사님 평생에 참 남편이 돌아올 기도 아직 안 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해야 되죠, 그죠?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목사님한테 해당이 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성도, 불신자들도 이걸 연습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 범사에 유익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저는 예배 드릴 때 저는 기도하고 구하고 이래. 강단에 내려왔을 때도 형제 자매 이야기할 때도 자꾸 연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과 강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나의 생각과 마음, 특별히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온갖 참 험악한 소리 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악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저분도 조금 지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근데 그런 걸 자꾸 받아주고 하다 보면 서로 사이가 좋아지겠죠. 그게 바로 인격으로 형성이 안 되겠어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맞죠? 예.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예복을 안 입고 끄떡끄떡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 의의를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말은 구약 내내 메시아 언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끝끝내 메시아 언약을 거역함으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해붙죠.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도, 나라의 본자신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에 있었죠. 사마리아도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이 돼붙죠, 그죠? 종교 탐지 돼붙죠.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참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를 만났죠. 그 메시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실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이 산에서도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 뛰며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전도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어 주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 의를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죠? 이야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돌아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 메시아가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해 듣고 그 의를 힘입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제가 제 의를 힘입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의 결정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님 저를 받아 주소서. 이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수송아지 옛날에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메시아 오기 전에는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제사를 통해서 양 잡아서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양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양의 주인공, 수송아지의 주인공, 그 수송아지를 아무리 들여도 우리 죄는 사질 수가 없어요. 그 예표와 그림자고 실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이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 이 말이 뭐냐 아마 에베소서 1장 13절. 구약시대 때 이런저런 인간의 모든 무능력함을 다 보여줬죠. 그래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이 의를 입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이 의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이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진리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로마서 10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입술에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자, 구약시 때는 양 잡고 소 잡고 했잖아, 그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율법의 행위로 우리 자신의 자체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그 행하면 누가 살지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왜? 죄인이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믿음은 뭘 믿는 믿음입니까? 뭐에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도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이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게 신명기 사실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 이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저 하늘나라 내가 올라가서 쫙 하고 하면 내 행위로 되겠느냐? 저 바다 밑바닥에 가서 그 의를 건져 올리겠느냐? 미국 가면 의가 있겠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죠?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사람의 죄는 짐승이 대속합니까? 사람이 갚아야 됩니까? 사람이 갚아야. 성육신이 없어. 성육신의 필연성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사람으로 오시기는 오셨는데,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줄 수는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라 그랬죠, 석분씨. 여기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네 하지 마라. 이거는 그리스도가 모셔 내려온다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인성을 입으셨죠, 예수님이. 그럼 그 인성으로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줄 수는 있지만은, 음부에 내려갈 수는 있어요. 죽죠. 무주경에 내려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려가기나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죽음을 죽이는 것은 신성이 아니고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없는 데서 입가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라는 말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셨죠. 사망을 패하셨죠. 예?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셨죠. 죽음을 죽이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죽은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참 사람이면 안 돼.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살아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은 그 죽음이, 십자가 피 흘리심이 내가 받아야 될 대속의 형벌이었구나.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시면 죽음을 이기셨죠. 살아나셨죠. 사망을 패하셨죠.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으로서 생명, 십자가 죄값을 다 치르시기, 치르셨다는 것이 드러난 게 살아남으로 의가 이루어졌죠. 썩지 않을 것도 드러났죠.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낸 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모셔 올리셨죠. 예? 그래, 안 그래? 이해됩니까, 이게? 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 말씀이 뭐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 영광의 광채잖아. 본질의 그 형상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위격의 형상, 위격에 나타나시면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역사적으로도 나셨죠. 영원히 나신 그분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아웃 오브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죠. 그 흠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죄값을 짊어지셨죠. 다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래서 사망을 패하셨죠.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으로서 이전 인간의 몸입니까? 영광의 부활의 강체의 몸입니까? 부활의 강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복음이죠. 그죠? 이 복음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입에 있으며, 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내 죄를 동이 쇠설멍같이 멀리 옮기셨구나. 그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 사망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 의를 내 마음으로 믿고, 그죠? 또 예수님이 내 이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에도 내가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구나. 이 엄청난 은혜를 주님 주셨구나. 내 입에 있으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이 내 마음에 믿어지죠? 내 마음에 있다. 입술로 예수님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고, 나도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예?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라. 성령의 인침을 받게 돼. 그게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복음이죠. 복음을,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전부 예수님 전 존재를 주셨어요. 그죠? 그 존재를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 주 예수.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김일성이가 내 주가 아니고 윤석열이가 내 주가 아니고 돈이 내 주가 아니고, 그죠? 내가 내 주가 아니고, 그죠? 나는 이제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만 지옥에 영원히 빠져들어가 비참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셔서 영원한 살 길을 마련해 줬죠.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었죠?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믿은, 와, 이게 너무 좋아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주님의 신부됨이죠.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 진리를 쫙 풀어줄 때 저와 여러분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시인했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지옥의 끌려감을 알게 되었죠?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신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칭의의 그 의롭담을 여기에 주시는 거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구주로 시인하는 게, 이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줘야 되겠죠. 이 복음 안 전해주고 윤리 도덕이나 뭐 철학이나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해서 잘잘법 그따구 소리 해서 아마 사람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종교 다운지윤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거듭남과 산 소망에 이르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 신약시대의 장래에 말할 것 모세나 호세아나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언더스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이 지옥불에 안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시험 떨어진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죠. 이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12지파예요. 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 이 복음 구원받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달콤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 이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고난이 참 많이 오지만 영적으로 참 부유함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럽지 않네. 이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복음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이름이 어떤 그냥 예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예? 얼마나 다른 예수를 많이 부르고 있었을까, 그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예? 이 내용이 없이 예수 이름을 불러. 그래도 부르기만 해도 그래도 내용을 전해주면 받아주면 좋죠? 그것에게 달려드니까 문제지, 그죠? 달려드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그죠? 그 표면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죠. 내용이. 북이스라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어제 우리가 오후에 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로 불렀습니까? 여호와라 불렀습니까? 금송아지로 안 불렀어요. 여호와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들이라 그랬어요. 베델에 다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금송아지 돌 붙여다 이게 아니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껍데기는 하나님인데 내용이 뭐다? 기복적인 지천과 욕심, 자존심 채워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주의 이름 신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불러요. 주로. 예?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이 말씀 안에는 그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육신으로 인성으로는 어느 곳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 이 내용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뭘 알아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죠? 믿으려 그러면은 듣지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올바른 선생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그게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권능이라 그랬죠. 그 권능은 계속 연습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목사님은 성령이 보내서 왔습니까? 스스로 왔습니까? 자원해서 왔습니까?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면 누구의 관점으로 풀어주도록 세우셨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음부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복음을 전파하리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말씀 속에.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죠. 얼마나 지금 NCC, K고 뭐 WCC고 다원주의 그따위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사막을 끌고 가는 심각한 문제잖아, 그죠?
기독교 윤리 실천 택도 없는 야 이놈 자식들아, 너 무슨 기독교 윤리 실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인간들아, 어떻게 너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그 허울 좋은 너울을 쓰고 발광을 하고 있나. 이 인간아, 손봉호야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되죠. 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진짜 진정한 이 복음을 알아야 될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선교사들도 재교육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기록된 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세계 달려들었죠.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몇 대나 때렸어요. 몇 대나 5회씩이나 두드려 팼죠.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문제인데 복음을 전함에도 안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죠, 그죠?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근데 놀랍게 참 진짜 믿는 사람이 없는 같은 게 느껴져야 안 느껴. 이런 식으로 전해 보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듣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자가 없어만 재림 때가 온다니까요. 알겠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게 재림 때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에 창세전부터 예정된 남은 자가 이제도 있다. 엘리야 시대에 주여 나만 남았거든.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도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 누가 믿었나이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뭘 전해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 진리를 전해라, 이 말씀이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뭘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새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그죠? 신천지 가서 좋다고 그거 안 하는 게 사람이 희한하게 바뀌죠. 박 집사님 그거 봤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상한 거 들으면 큰일 나요, 안 나요? 아니,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NCCK 그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종교다운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몰몬교, 종교다운지 이상한 데 빠지면 큰일 나죠? 이 믿음은 들으면서 뭘 들었냐 하면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제, 그죠?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경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온다? 여호와께 나온다. 그게 호세아서 결론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14장 2절.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로마서
10장 6절에서 17절을 설명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6절 17절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냥 슬슬 읽을 때는 몰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약 시대를 내다본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와에게를 모든 불의를 제거해줘.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까 불의를 제거해 주셨죠. 선한 바를 받아주시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의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나아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예? 거룩함. 아이고 뭐야? 예. 이게 에베소서 3장 12절.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죠. 불의한 바를 제거해 주셨으니까, 그죠? 그 의를 믿음을 전제로 하고 한 말씀이 그 선한 바를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제는 양 잡고 소 잡고 안 나아가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게 신령한 의미로 그 사람은 참 초라하게 보일지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있다 원한다. 원하느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 의인은 이 복음을 내려받은 복음 진리의 지식을 내려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의인 맞죠?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걸 전해줘도 자기의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잖아. 그죠? 들을 때 촤악 하면서 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살아야 되죠. 그죠? 정말 이게 생사를 걸어야 될 문제죠. 자, 이게 보면 이 므낫세 같은 인간이 있잖아. 그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헵시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인데, 헵시바도 히스기야도 참 자식 하나 정말 잘못 길렀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헵시바란 이름 뜻이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헵시바라 뿔나라. 헵시바라는 말은 우리 성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최고 좋은 이름이 저는 이 헵시바, 석부인은 나의 헵시바다. 그럼 나의 모든 기쁨이 석부인한테 있다. 주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준 거예요. 그 뜻이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헵시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 신부 삼아 주셨죠? 예? 그게 주님의 모든 기쁨이 너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주님의 신부된 소혜에게 있다. 세영이에게 있다. 성현에게 있다. 명호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헵시바, 뿔라란 나의 아내다. 나의 바알이다, 나의 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헵시바 뿔라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 신부 삼아준 존귀한 이름이 이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헵시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런데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 이런 사악한 아들이 있다는 게 이게 자리고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자력으로 불가능하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키면 참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도 더 심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어떻다? 더 추한 모습이죠. 샤론의 백합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백합화 꽃이 그렇게 예쁘지만 말라 비틀어질 때 보면 냄새가 막 풍기죠. 예? 교회가 타락하면 왜 된다고요? 불신자보다 이게 뭐 저런 게 다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세상에 그래. 목사 저끼리 개척해놔 놓고 목사는 지체산 더 갈라고 그래. 건물은 땅은 목사 땅이고 건물은 교회가 냈으니 서로 싸워가지고 이 목사가 나가면서 그 교회를 뭉개부고 땅을 지차지하고. 불신자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생각이 안 듭니까?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다 가져가 있어 그거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어디까지 가라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건 율법의 삼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마칠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참 자력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다. 거듭나면 본래의 율법의 용법을 누린다. 그래서 시편 40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다 이게 헬라 히브리어를 안 찾아보면 이게 잘 몰라. 이 말이 이런 의미구나. 좌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게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있을지어다 이 단어가 색이다, 궁리하다, 고안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인데 뭘 궁리하고 뭘 가슴에 새기고 서 있으라는 말이냐 하면 뭘 새겨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너는 새기라 이 말이거든요. 앞에 그 단어가 빠져 있지만 너는 새기라 이 말이라 한마디로 너는 새기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데려가노라. 데려간다 했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변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씀 새기라 이 인간은. 그걸 새기라 가슴에. 뭘 애굽이 쳐들어 쫓아오고 홍해가 가는 그거 보지 말고 뭘 새기라?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서라 새기라. 따라 너는 새기라. 너는 새기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에 그냥 새기라 이게 맞아요. 뭘 새기라? 마음에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라 이 말이에요. 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온다? 평정심이 온다 안 온다? 평정심이 오죠. 예? 가슴에 새기라. 사울 왕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사모님. 예? 블레셋하고 싸웠나? 아말렉하고 싸웠나?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예?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되는데 아말렉은 막 우리를 오고 사무엘은 안 오니까 막 급해가지고 그만
예? 블레셋이 막 싸우는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렸다 못 기다렸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까? 안 새겨야 됩니까? 말씀을 안 새기고 지 멋대로 해보니까 말씀을 무시해보니까 사울을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뭘 가슴에 새겨야 된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평정심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부동산에서 있으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3장 8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우스 족속 7 족속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죠. 그 약속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죠. 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 참으시지 않는다. 약속의 땅에 데려가래, 천국에 데려가래 하노라.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천성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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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어서서 주여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시리며 마음의 평정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시리며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와 진리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새기라 너희는 새기라. 아버지 무엇을 새기 아버지 너희를 약속의 천국에 데려가려 한다. 천국에 데려가려 한다. 이 말씀을 새기고 천성에 데려가려 한다. 새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 내려 하늘의 미달이 죽으시고 부활을 복음으로서 그런 나가 산 소망을 주시 이 은혜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는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주님 참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육체의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야 다시 주님 안에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장래 말할 것에 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사망을 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들어사오니 이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주님의 기쁨이 된 저희들이 오니
범사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때마다 일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달콤함과 즐거움을 금생에서도 늘 누리게 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생의 약속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색이라 색이라 하신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게 하사 금생에도 약속을 주시고 내생에 저 천국에 이르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새기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팔복의 산에 올라 지상명령의 사명을 잘 수행하여 주 예수의 날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으며 저 영광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사옵나이다. 주여 우리 남편 자녀들에게 그런 남편을 둔 주님의 백성에게 그런 자녀를 둔 주님의 종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깨달아 남은 여생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